7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저랑 같이 교독합시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어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8절에서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시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같이 읽읍시다.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 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자녀를 위한 기도 먼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선자 전사님 나오셔서 발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민수기에는 좀 특이해 보이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발락과 발람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발람이라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휩쓸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하여 처음 이 이야기를 읽으면 누가 왕인지 누가 선지자인지 혼돈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혼돈스러운 것은 신약 성경 세 곳에 기록된 발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를 제가 요즘 좀 배워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유다서 11절에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더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PPT로 본문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 18절에서 24절에 읽은 내용을 볼 때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는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과 같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라는 대로 죽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칠 때 미디안 왕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이러한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발람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2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35절을 큰 단락별로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보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쇠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 여기에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14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같은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끓이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이곳에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21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때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서 세 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발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발람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좀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발람이 불의의 싹을 추구했다는 대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락이 보낸 신하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고는 그들과 함께 갔다는 이유로 크게 노하시면서 나귀를 통해 책망하시고 죽이시려고까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밝혀야 하는 수수께끼 같은 본문입니다.
먼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기 위해서 그 펴놓은 성경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그 부분에서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성경인 NIV는 I will bring you back the answer the Lord gives me 라고 되어 있고 해석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I will bring you word again as the Lord shall speak unto me. as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상당히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긴 말씀을 하나님은 발람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들은 발람은 뭐라고 사신들에게 대답합니까? 한 가지로 얼버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라고 얼버무리면서 이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사건입니다. 사탄은 작은 말 한마디의 틈을 비집고 파고 들어와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의 기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는 답변은 죽을까 하노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함으로써 사탄에게 넘어가 이 땅에 사탄의 세계를 구축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살펴보려는 구절은 20절, 21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번역상의 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맥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그들과 함께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if라는 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본문을 제가 써놨는데 If the man come to call thee, rise up and go with them. if라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았는데 히브리어의 if는 알렙과 mem으로 연결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원문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NIV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은 Since these men have come to summon you, go with them. 이미 왔으니 그냥 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
세번역, 개정개혁 동일한 오류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가장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우리 맑은물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본문의 의미는 선명해집니다. 본문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발람은 잠깐 제가 조금 앞서갔네요. 20절,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이 사람들이 부르러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도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서둘러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재촉해서 길을 떠난 형국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칼을 들고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라고 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 명령을 엄격하게 듣고 가라는 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나귀의 개입이 있었는지. 발람은 발락이 그에게 제안하는 사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뜻을 밝힌 하나님은 발락의 어그러진 자세를 다잡기 위해 그가 탄 나귀 앞에 칼을 든 사자를 보내시고 또 전대미문의 나귀의 입을 열어 질책하시며 내가 내게 하는 말만 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한 후에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세 차례에 걸친 집요한 요구에도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3장과 24장에 기록된 그 예언은 천사의 휘두르는 칼의 모습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권총이 거의 관자놀이를 겨누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 어그러진 길을 가려는 자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발람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명이 충분합니까? 이 본문은 저에게도 오랫동안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싹스를 쫓아간 주의 종은 아니지만 선지자 이런 평가를 볼 때마다 본문을 수차례 반복해서 읽어보지만 이해가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킹 제임스 번역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by every word로 사는이라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번역을 문제 삼으면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말 그대로 제임스 왕, 즉 제임스 1세의 지휘 아래 탄생한 성경입니다. 제임스 1세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가 잘 알죠. 적어도 이름은 익히 들어서 잘 압니다. 그 시대는 종교개혁 직후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와 앤 불린이라는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헨리 8세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시작한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은 형의 부인인 캐서린과 결혼했습니다.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헨리 8세에게 이러한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 왕비는 왕자를 낳지 못하고 메리라는 딸만 둡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그녀와 결혼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그때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불린을 만납니다. 파리에서 수학하고 성격이 활발하고 활달한 성격의 이 여성에게 헨리 8세는 마음을 빼앗겼고 왕은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교황에게 캐서린과의 결혼 무효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앤 불린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헨리 8세는 그녀와 비밀리에 결혼을 하고 종국에는 로마 가톨릭과 선을 긋고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니 누구도 자신의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고 앤 불린과 결혼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영국은 가톨릭을 배척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영국 성공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죽자 캐서린이 낳은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인 메리가 왕위에 오릅니다. 메리 여왕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국교를 가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꾸고 가톨릭을 탄압하자 여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국교를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피의 숙청을 단행합니다. 1만여 명의 성공회 신자를 처형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메리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가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녀는 비교적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케는 하였지만 치세 마지막에 많은 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를 넘긴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제임스 1세,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 번역을 하게 한 이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를 때 영국 사회의 배경이 이러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요. 국교가 된 개신교, 즉 성공회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며 독자적인 노선을 주장하는 퓨리탄과 국교로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성공회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전히 숨어서 세력을 규합해서 자체적인 세력을 키우려는 가톨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임스 1세는 통치를 시작합니다. 명민하고 통찰력이 있는 왕으로 알려진 제임스 1세는 드러난 두 종교 세력, 성공회 세력과 퓨리탄 세력을 불러 두 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성경 번역을 퓨리탄 쪽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것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와 언어학자들 50여 명이 수고를 하여 7년의 작업을 한 끝에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이들은 이 번역 작업을 할 때 종교개혁, 루터와 캘빈으로 이어지는 종교개혁 당시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 해서 공인된 사본, 영어로 번역하면 received text입니다. 많은 본문들 중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기도 속에서 이 성경만이, 이 본문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맥에 합당하다고 뽑아 모은 그 본문을, 사본을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하여 번역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흠정력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흠정력이라는 말은 deauthorize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권위를 인정해 주었겠습니까? 왕이겠습니까?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 250여 년 전부터 성경 번역에 대한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300년대 틴데이를 필두로 위클리프 등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러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시로 번역된 비숍 성경,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메리 여왕의 피의 숙정 때에 제네바로 모여든 많은 종교개혁 성직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제네바 성경 등 이런저런 성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 거의 300여 년 동안 영어권에서 다른 번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 1880년대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알려진 영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NRSV, NASV, NIV, NLT 등 새로운 역본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영어 번역본의 번역하는 원본은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아니라 교황청 도서관에 전시되어 오던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을 모체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 성경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수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NIV가 그러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 다음 시대는 폭발적인 선교운동으로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여기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D.L. 무디, 스펄전 등이 이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며 큰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에 대한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1229년 성경을 금서로 공표합니다. 금서 목록 제1번이 성경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며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민초들의 언어인 영어 등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였습니다. 틴데일 등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지고 이미 번역된 것들은 모조리 불태워졌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철저히 성경을 단속하였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교묘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변개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안에 자신들의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리아를 집어넣어서 성도를 호도합니다. 목사님이 여행을 다시 오시고 잠깐 예배 시작 전에 저와 얘기를 잠깐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여쭤보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오랫동안 강단을 지키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톨릭의 사악함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사탄이 만든 가장 최고의 걸작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교리와 명령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거짓을 발견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번역자들의 뿌린 씨앗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칙령에 의해서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킹 제임스 버전과 NIV를 한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는 이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 혹은 세 번역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릴 때 누가복음 2장의 기록입니다. 근데 정확한 원문의 기록을 딴 킹 제임스 버전은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니라.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입니까? 요셉과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은 요셉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세변적 등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단지 부모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NIV도 그냥 한 아들, 쌍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나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마리아는 다른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 곧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사도행전 1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등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위해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주장하려고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번역을 하는 로마 가톨릭은 367년에 마리아 평생 동정녀 교리로 발전됩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 교리는 1950년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발전됩니다.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의 낮아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태도로 어떤 연예인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돌아갔습니다.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들이 참 생명 대신 그분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영생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참 생명을 얻고 그것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럴진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모여든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측은 또한 힘써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개발하여 엄청난 무리를 미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교황에게로 집중케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수가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체제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에 복종시키는 체제임을 인식한다면 프란체스카 교황의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겸손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하여도 그 안에 참 생명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습은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맺은 열매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죽은 나무 막대기인 나무 젓가락에 휘 감겨 있는 솜사탕에 불과한 것이라고 감히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대충 어떤 그 뜻이 아니고 번역 by every word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발람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과 발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충돌을 일으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나귀까지 사용하시며 불러일으켜 세웠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쫓아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에서 그토록 책망하였던 발람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을 붙잡았던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날 먼저 사랑했네. 1, 2,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그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그 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3분의 2가 지나간 시점에서 추석을 맞이하며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서로를 축복하는 명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 선물을 드렸나이다. 배려와 은혜 가운데 여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양한 제목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쫓아 주님을 기억하며 11조원물을 드리며 또 주일 예물을 드리나이다. 예물들을 받으실 때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들 또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들을 받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새로운 교제를 이끌어주심의 역사가 온전히 발람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순종하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